신약 성경 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의 아침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너무 침울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저 영상으로 다 표현 못하는 기쁨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든지 매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예수님의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도 앞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왼쪽 면이 있고 또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도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태어나심과 또 사역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본 얼굴이 다르죠. 본 모습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공간. 내가 이쪽에서 본 장면, 이쪽에서 본 장면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시간 동시대의 사람들이 본 얼굴들이 다 다른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여러분이 4개의 복음서들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이 좀 입체적으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태복음 사실을 좀 중심으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또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주 시간적인 시간별로 세분화돼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를 자꾸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도 약간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복음서에 다 동일한 부분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 조금 더 특징적으로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4개의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십자가의 모습들을 여러분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 제가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었는데 우리 모든 이들한테 사랑하라 하셨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은 사람들, 우리는 처음부터 핑계하였기 때문에 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핑계하는 것도 죄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래서 안 믿겠다는 것 자체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옳고 우리 교회는 옳고 우리 교단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타인의 믿음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온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쌓아놓은 사람들, 그들의 교만을 부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돌 위에 돌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 가난한 마음 없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누지 않는 사람도 죄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졌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걸 또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환경도 좋아요. 그런데 더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모한테서 너무 잘 사는데 평안하다 하니까 안일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받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된대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열리는 게 당연하고, 또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게 당연하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조금 젊은 친구들이 안 보이네. 예. 우리 꼬마한테 물어볼까?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때문에 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는 악 때문에 악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이치대로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을 언제 가냐? 지금 갑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글쎄요, 다 썩은 사과가 맛있다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한 열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떤 열매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포도 가지가 될 것인가, 나는 잘린 땔감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서 내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잘려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잘 마르죠. 땔감밖에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불쏘시개. 저는 불쏘시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열매를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치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냐면 표현체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잊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 능력 주세요. 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않아. 그 사람은 거짓된 인생입니다.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해.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사랑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게 이치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부활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좀 힘을 내셔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옆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난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두 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나의 하나님. 김동원의 하나님, 우리 또 유영주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가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신앙이 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죠?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죠.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타인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난 사건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가 저 먼 발치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만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자리가 자신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불구경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결국 사건은 있었으나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냥 바라보면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시면 절박함도 없을 것이고 그냥 변화도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하러 그 신앙생활을 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거의 죽다 깨어났죠. 우연하게 제가 문을 열었대요. 자다가 배시시 깨가지고 우리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그 부엌문을 안 열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제가 문을 배시시 열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저를 깨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어요. 그리고 활짝 열어놓고 전 바깥에서 쓰러졌어요. 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깜짝 놀라셔서 제가 이렇게 동그란 그 물다라거든요. 이 큰 다라 옆에 요만한 벽하고 요만한 사이에 틈이 있었는데 거기에 콕 처박혀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저는 항상 가스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갈 때마다 저는 가스 밸브를 잠궈요. 또 제가 무슨 불 켜져 있나 뭐 꽂혀 있나 이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불이 날까봐. 불 나지 않는다고 열심히 빼고 다니고 불 끄고 다니고 그 불 끄는 것은 제 둘째 아이가 좀 닮았더라고요. 맨날 꺼요. 하여튼 끄지만 해도 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무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부활이 전혀 남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사건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원래 사무엘 지방의 사무엘이 태어난 도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가지고 70명 또는 7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유대인들한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고 법을 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의 국회의원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존경받던 이 사람이 실제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후원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당당히 나섰어요. 원래 그렇게 되었었으면 어쩌면 잘못하면 그 평민들이 예수님 시체 갖고 갔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들고 자기가 누워야 될 무덤에다가 눕혀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나중에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요. 자, 그 침향과 몰약이 여기는 301 뭐라고 되어 있냐? 327g인데 그 1 뭐라고 되어 있죠? 봅시다.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라고 저는 이제 밑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환산해 보니까 34kg 정도 돼요. 한 푸대 정도 되는 거죠. 큰 푸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발랐어요. 니고데모도 꽤 부자였던 것 같고 아리마대 요셉도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예수님 태어나서 살 때는 참 사람답게 취급 못 받으시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람 취급 받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하필 그때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사람 취급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34kg의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바르면 일단 방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침향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기 나면서 몸에 이제 마를 때까지 원래는 이 시체가 마를 때까지 놔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는 마리아들이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찾아오는데 누가 동굴문을 열어줄 거라고 걱정하면서 이 마리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갔더니 동굴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열어줄 거 했는데 동굴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이 마리아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다시 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 새벽에도 달려옵니다. 여기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되어 있는 20장 2절에 나온 이 사랑받던 제자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사랑받았다는 단어를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거든요. 자, 도마하면 어떤 사람이냐? 의심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 다혈질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을 저는 베드로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죠. 예, 우리 집에도 요한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사랑받던 제자가 좀 젊었나 봐요. 먼저 막 달려가는데 무덤 앞에 탁 서가지고 들어가지 못해. 비었네 라고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너무 다혈질인데 이 사람은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라봐요. 세마포밖에 없네. 예수님 어디 갔지? 두리번 하다가 두 제자가 집으로 가버립니다. 더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집으로 가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남자들이 단순해요. 제가 보기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없네? 하고 집에 돌아가. 근데 여성들은 좀 자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뭔가 찾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여성들이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들어가 보니까 엉엉 울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천사들이 보이네. 저 밑에도 하나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엉 울었어. 그랬더니 뒤에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왜 우니? 라고 물어요. 왜 우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울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울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오셔서 항상 왜 우니?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울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우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왜 우니? 울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혹시 울게 되거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누가 큰 위험이 있을 때 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울거나 그분의 부활이 감격스러워서 울거나 아니 교회에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거나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니라고 마리아한테 물으시거든요. 자,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도깨비 방망이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금 원합니다. 자,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 아픈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도.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세요, 원래. 우리 모든 인생은 아프며 삽니다. 모든 인생은 늙어지며 삽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가운데로 갑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한테 불로장생을 내려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은하철도 999 영생하는 몸으로 바꿔주세요. 새 몸으로. 로봇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늙어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찾을 걸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찾고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누가 말을 했어. 어찌해서 울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 말을 뒤에서 들으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동산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기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 주님 계신 곳을 당신이 옮겼거든.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가져갈게요. 그 여인의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성과 같은 남녀의 사랑이었다면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 같아요. 살아계셨다면 평생 따라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시체도 없어지니까 비통한 마음이 너무 컸을 것 같고 자기가 데려가겠다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러죠. 여성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까지 할 줄이야.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떠나가고 요한도 떠나가잖아요. 제자들 12이 다 떠나가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성경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남성 중심화 시켰기 때문에 저는 좀 불만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남자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자부심이 느껴져야 될 장면인데 이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넘긴 것도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여성으로 인해서 남자가 살고 여성으로 인해서 남자가 죽어요. 이게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남자들의 운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성들이 키를 잡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큰 배라도 여성들이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삶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쪽박 찰 것이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좋은 여성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가요? 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장구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좋은 여인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막달라 마리 같은 여러분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메신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한테 선악과를 주지 말고 부활 소식을 전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 다음에 어느 날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어떤 집에서 문을 꼭꼭 닫은 채 덜덜덜 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문은 분명히 잠겼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꼭꼭 잠궈놨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말이 외운이 이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저는 믿거든요. 그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세요.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제자들한테 쭉 들어보게 하시고 나 다시 왔다 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시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여러분이 달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난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말씀하신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순간도 어떤 두려워한 순간도 예수님이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한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그분이 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아무리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도 성령 충만 안 해요. 성령이 안 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말씀을 잘하고 벌뛰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령을 주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 다음에 오실 그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막 성령을 달라고 요구해요. 어떤 마술사처럼 그 성령을 받으면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할 것처럼 말을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렇게 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가짜 마술사와 같은 엘루마라고 해요. 그 엘루마 마술사와 같은 그런 형태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능력이 뭐였냐? 여러분도 능력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타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저는 신앙이 참 무서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아주
못된 목사를 만나면 다 죽고 좋은 목사를 만나면 다 사는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무난 인사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 평강을 주시길 원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도하라고, 교회의 인원을 늘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늘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보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표현체,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되지 소금 덩어리나 빛이 마루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전달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려오지 않으신다, 우리한테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머리를 짓눌러도 성령이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성령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보내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 보내지는 것, 그것이 능력이지만, 여러분 아멘머사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그 표현을 좀 이해가 쉽게 하려고 이 얘기 좀 할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패 가진 사람이요, 아멘머사처럼 나서서 세상 가운데 죄를 사하기도 하고 죄를 없애기도 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권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메신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당신을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또 독특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디드모라고 하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확인했거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할까 말, 이 말씀 전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하필 디드모 도마가 여기 나올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디드모 도마는 없었어요. 나타났는데 다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했는데 이 제자는 늦게 왔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예수님의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나 손가락으로 예수님 허리를 옆구리를 집어넣어 봐야,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예수님의 증거를 봐야 나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살아난 것을, 천국 갔다 왔다면 그 천국을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나한테 뭔가 체험을 내게 하라고. 뭔가 기적을 나타내라고.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 저는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여러분한테 설명해도 여러분이 모를 것이고, 그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한 자랑을 해도 그는 몰라요. 제가 연탄가스를 맞고 죽을 뻔했다고요. 저는 예전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할 만한 형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이만큼 살아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기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살려내라고. 나는 그거를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도마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8일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다시 모였어.
동한테 내 손가락 집어넣어봐, 내 옆구리 집어넣어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정말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께 체험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혹시 손가락 넣으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의심이 어쩌면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론을 함께 볼게요. 이 책들이 기록된 이유,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기록될 수 있었으나 성경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 이 31절의 내용은 수많은 요한복음을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30절 보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부활 후에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신앙 되시길 원합니다. 이 부활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체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체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예수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에서 거듭나서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서 내 몸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부활로 날마다 주님 그저 입으로만 말하던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부활체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존귀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난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존귀한 일들을 많이 해나갈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당신의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